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7절까지입니다. 나의 말을 들어보세요. 바닷가에 사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먼 곳 백성 여러분, 야훼께서는 나를 아기 집에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주셨고 야훼의 손 그늘 속에 나를 숨겨 주셨습니다. 나를 뾰족한 화살로 만들어 주셨고 야훼의 화살통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헛수고만 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에 나의 힘을 다 썼구나. 그렇지만 나에 대한 판단은 야훼께 달려있고 나의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빚으셨습니다. 야훼의 종으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로 모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훼의 눈에 존중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별일 아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또 이스라엘 가운데 보호받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겠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되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얕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역겨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통치자들의 종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위 관리들이 엎드려 절할 것이다. 진실한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골라 뽑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야훼 종의 노래라고 이제 명명한 되게 이사야서에 한 4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하면서 이제 그 종의 노래라고 일컫는 부분.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은 아예 여호와의 종의 노래 2, 1은 이 42장에 있고 이제 3은 50장 4절에서부터 11절, 마지막 네 번째가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까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야훼의 종이 과연 누군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고 이사야서는 그 누굴 가리키는 건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이게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우선 쉽게 생각나는 것은 이사야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사야. 그런데 뭐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거진 10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라는 책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받았지만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하고 그 뒤의 내용,
그 뒤에 내용도 또 이제 그 같은 배경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기 힘든 것으로 또 나눠져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서는 제1 이사야다, 제2 이사야다, 제3 이사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뭐 성경을 뭐 비판적으로 골라서가 아니라 굳이 사실 그게 뭐 우리 신앙하고도 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1장에서 13장까지의 그 내용이 보여주는 그 반영하는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얼마 안 있어서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사야서 39장에 그들이 이제 와서 둘러싸고 아시리아의 왕이던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 있던 유다를 둘러싼 이야기가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아시리아 때의 일이고, 그게 한 732년 그러니까 8세기,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할 때는 주전 8세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장서부터 나오는 배경은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그 586년에, 그러니까 벌써 뭐 100여 년, 몇십 년 지난 뒤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슈퍼파워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시리아 다음에 신바빌로니아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바빌론으로 다 포로가 돼서 갔을 때, 그리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때의 이야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갑자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게 말해주어라. 마음 따뜻하게 예루살렘에게 소리쳐 일러주어라. 그 강제 노동 기간이 찼다고. 그 죄값도 치렀다고. 예루살렘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야훼의 손으로부터 2배나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역의 때가 거진 끝나갈 때 이제 주신 말씀이라서 이게 뭐 상당히 뒤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때는 이사야라고 하는 저 예언자는 저 나중에 이스라엘 왕 그 므낫세,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이제 므낫세인데요. 므낫세 손에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나무에 묶인 채로 아마 그때 토비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몸이 반으로 잘리는 죽임을 이제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 이사야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되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긴 한데, 첫째는 뭐 너무 한 개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또 야훼께서는 나를 아기 집에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예레미야 예언자를 세우신 이야기처럼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5절에 보면은 야훼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빚으셨는데 야훼의 종으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야곱,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을 야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 이사야라고 한 생각은 뭐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본문으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가 않아서 뭐 몇 사람의 생각이 그렇고 저도 거기 동의하는 바는 이것은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 그 역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리로 오게 되면은 이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서 구현됐다고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의 모든 이상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구현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뭐 이사야의 신학과 거기 동의한 어떤 이사야의 제자들이 기록할 때 어떤 인물이나 어떤 누구를 생각하고 썼건 그거는 분명치는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종의 모습이 최소한 예수님에게서 구현됐다고 보는 거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은 이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이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그 아주 초강대국인 바빌로니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야곱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고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봐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 먼데 끌려갔던 그 민족을 데려온다고 하는 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그건 나에게는 별거 아니다. 별일 아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또 이스라엘 가운데 보호받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좀 뭐가 분명치는 않잖아요.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불러일으켜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여기에서 그 고레스나 다리우스 같은 그 페르시아의 뭐 이쪽 황제들을 세우신 내용을 얘기한 거라고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불분명한 데 대해서 이제 어떤 논의에 뛰어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시편 2편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진정 내 아들이다 하고 세우신 그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를 세우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오늘 2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야훼께서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주셨고 야훼의 손 그늘 속에 나를 숨겨 주셨습니다. 나를 뾰족한 화살로 만들어 주셨고 야훼의 화살통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종의 말로, 그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는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로. 우리가 지난 시편 2편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 세상의 임금들이 그저 힘을 모아갖고 그 멍에를 벗어보자 할 때 하늘에 앉으신 분이 비웃는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도하는 더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보호해 주십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주셨고 야훼의 손 그늘 속에 나를 숨겨 주셨습니다. 나를 뾰족한 화살로 만들어 주셨고 야훼의 화살통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같은 처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담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의 증인된 사람들이 온갖 고초를 겪고 옥에 갇히고 방해를 겪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손상이 없이 보존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두 절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갇혔습니다. 가장 활동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덜커덕 갇혀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어쩔 수 없이 머물렀죠.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은 고초를 겪을 수 있고 오늘 그 7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얕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민족들에게 역겨운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말하자면 빛이 되어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담지한 그 종이 빛이 되어서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 먼 곳에서 데려온 것, 그건 나한테 오히려 너무나 작은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의 본령은 그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서요. 결국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민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종, 우리로서는 주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주님은 빛으로서 다스리세요. 막강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서 다스리세요. 그렇게 해서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아주 크게
중요한 구절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설교 중에 하는 내용인데요. 4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7절에 바울의 설교 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내가 땅끝까지 구원이 되도록 했다. 본문하고 조금 달라지지만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거의 그대로의 인용인데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교회가 하나의 말씀을 그 근본 뜻 안에서 얼마나 좀 융통성을 자유롭게 인용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들에 관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내가 땅끝까지 구원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땅끝까지 가서 이 끝이라고 된 말은 끝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엣지, 저쪽 그 모서리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거기까지 속속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종을 택하신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서 힘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제 개인으로 돌아볼 때, 또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또는 세상을 가지고 볼 때도 구석구석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입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이 속속들이 미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육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감정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도 물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시편 2편의 말씀,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행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비웃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인 줄 알고 늘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날마다 읊조리면서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 다스림 안으로 자신을 놓는 자에게 또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일,
국제적인 일, 정치적인 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계획을 한 번 세웠다가 이제 실패한 게 꿈틀이 여행인가 해서 덴마크에 다녀오는 학습 여행인데 그 독특한 용어가 덴마크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말하는 용어가 회계라고 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트럼프라고 한 사람은 그린란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역시 그린란드가 막상 무슨 군사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런 힘도 힘이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네덜란드 지금 자치령인데 난 네덜란드 이렇게 있는 것 죄송합니다. 덴마크. 내가 그 덴마크 자치령을 사는 거 전혀 걸어와서 안 되겠다. 우린 다 미국 편 되고 싶어. 하면 아주 쉽겠죠. 그런데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로 돼 있고 그린란드 사람들도 그걸 알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또는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사람들이 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요소가 하나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 또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덴마크 하면서 행복의 나라 이렇게 썼어요. The State of Happiness.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덴마크의 그 도시 수도인 그 코펜하겐을 말을 하는데 코펜하겐은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수도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80년대만 해도 그 프로그램 말해주는 거니까 거진 파산할 뻔했대요.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도시가 공해가 워낙 심하고 그 인구는 줄어들고 세금도 점점 줄어들고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가장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도가 됐다. 그러면서 거기 참 몇 가지 예를 드는 거 보니까 좀 다른 날과 특징적으로 다른 것 몇 가지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가고 직장 가는데 58%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답니다. 근데 그게 금권원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인 서로 이제 차가 자전거 길에 들어올 수 없고 굉장히 애를 써서 아주 안전한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헬멧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코펜하겐이 굉장히 그 자동차 중심적인 도시였대요. 그러면서 그 설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덴마크가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 된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했대요. Not by accident.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But by design. 도시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디자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도 나오는데 어떻게 디자인이냐면 학교
국민학교에서 말하자면 시험을 못 치게 돼 있대요. 못 친답니다. 안 치는 게 못 치게 돼 있고, 그레이드 성적을 못 매기게 돼 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게 안전하게 된 것도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할 때 안전은 디자인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네가 몸에 뭘 걸치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 하면 길에 뭐 페인트 잘 칠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육체적인 일, 교통, 통신, 의학, 교육, 문화, 모든 것에, 예술, 모든 것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고요. 그 이치를 배우고 받아들인 만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적인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 그래야 되죠. 빛으로, 공동체가 빛에 드러날 때,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 되어야 되죠. 투명함. 거기 어떤 사람이 고용된 날이 국가안보사항이라면서 그것도 밝힐 수가 없다. 예산은 어떻게 나왔고 국가안보사항에서 밝힐 수 없다.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공동체, 불의, 속임, 거짓, 폭력, 억지, 주술, 술수 이런 것들을 기조로 삼거나 이런 것들을 기조로 삼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저것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 이렇게 느낀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폭이 모든 영역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생활에서, 직업에서, 정치에서, 교회에서, 환경에서 참된 위치를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것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 삶의 전폭에 두루두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데가 없는가 살펴야 되되,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그건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돼요. 히브리어 공부했다고 그리스어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땅끝까지도 땅끝까지지만 우리 삶의 영역의 끝에까지 다 속속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히시려고 하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데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까 야훼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초대교회는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또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행복한 존재, 복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존재의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삶의 모든 영역을 배워나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그것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